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첫 2년 동안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무엇을 전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전한 전도의 내용입니다. 23절과 31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바울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23절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한 것인데 이때에 증언했다 혹은 권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리고 31절에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은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다르죠. 그러나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울의 중심 메시지일 뿐 아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전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와서 전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워진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전도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천국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세상을 떠나지 않을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성인이 되신 이상 아마 오래 사셔야 한 100세 정도. 그러면 현재 나이에서 빼보세요. 몇 년 남았는지. 다 떠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자,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도는 혼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멸돼서 멸절돼서 없어지겠습니까?
무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만드셔서 이 영혼이 결코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내가 잊혀지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증발해버리고 싶고 또는 내가 떠돌이가 되고 싶고 그래도 내가 임의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갈 처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로 향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의 상징적인 이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같이 계시고 같이 사시더라.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광채로 인하여 다른 빛이 필요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 계시록의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천국의 환상을 본 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천국을 봤는데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런 식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천국은 지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는 곳입니다. 죽음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이 해소된 곳입니다. 또 그것은 성화가 완성된 곳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완전성,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든 불행이 없는 곳이에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와 같은 불행한 요소들이 다 청산된 곳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쁨과 평강의 삶이 지속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 천국이 언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나? 물론 천국은 종말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은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전한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용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같은 것을 가리키긴 하지만은 의미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주로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주로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나라를 가리키는 바실레이아, 킹덤이란 뜻이에요. 그는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앞에 하늘, 우라노스라는 하늘이 붙으면 킹덤 오브 헤븐,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세오스라는 하나님이 붙으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어요. 천국이란 말은 마태가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하늘을 얘기할 적에 지상의 죄악된 인간 세계와는 좀 구별된 처소, 지상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곳, 유대인들의 중심 주제는 항상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천국은 이 지상에서부터 초월한, 그래서 이제 미래적으로 들어가야 될 처소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당시 헬라나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 신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결코 초월적인 신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함께 어울려져서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내재적인 신이에요. 그 가운데 같이 하는 신. 그런데 누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임재하시고 마음속에 임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시면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다스리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은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종국적으로는 이루게 될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심령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장소적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부터 임할 것이다. 만일 너희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을 다스릴 것이고, 그 마음에서부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결코 오래 살지 않습니다. 조만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살아가야 되는 노후의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한 목표점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런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표라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통로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해야만 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만이, 오직 한 죄 없으신 속죄의 주,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죽은 희생의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유일성,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는 교인은 반도 안 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이 정성만 들이면, 사람이 노력만 하면, 착하게만 살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유일성은 우리가 고백하기 힘든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셨다면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 인간으로 오신 분 가운데 죄 없으신 단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증언하고 권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것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이것이 설득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는 persuade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설득을 했다. 자, 이방인에게는 캐류소, 선포하고 전파하고 또 모든 것을 teaching, 가르쳤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증언하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마치 그 법조문을 적용하듯이 하나하나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봐라.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이 뭔지 아냐? 그 예수님이다. 자, 봐라. 출애굽 때 유월절 희생양을 드림으로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뭔지 아냐? 그 예수님이다. 또 광야 시절에 불뱀에 물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났다. 그게 뭔지 아냐? 십자가 예수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제사 제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고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인데 그 제물이 뭔지 아냐? 그게 예수님이다.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냐?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소가 뭔지 아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다.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대로 동정녀 탄생의 그 아들이 누군지 아냐? 그게 예수님이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참 죄를 대신해서 찢기고 상한 그분이 누군지 아냐?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들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들이 믿도록 설득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 믿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23절 또 31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도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표다.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누가 우리에게 내용을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글쎄 나도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잘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3번째 반복합니다. 누가 또 물어보면은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다니냐? 글쎄 다녀봐 좋기는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27장을 가르쳤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제가 그동안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한 설교가 말짱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제발 대답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알맹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지옥 갈 걱정은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자, 유대인들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래요.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수가 반반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극소수고 안 믿는 사람은 절대다수고. 아마 여러분이 유대인을 아시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실망을 했는데 유대인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항상 토론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게 그들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이나 논리적인 이런 추리력은 유대인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법률가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논리성이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토론으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을 초대해 놓고 바울이 토론하는 겁니다. 야, 구약의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그게 왜 예수님이냐? 그럼 바울이 또 답변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진이 빠지도록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거기 29절 말씀이 우리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아래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은 혹한 그 귀절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계속 토론하면서 믿는다는 소리는 안 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물러갔더라. 한마디로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그 완악하여서
끝까지 믿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어감상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게 봐도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게 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도 둔하여서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 못 믿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면 완고한 그들의 고집이나 또 그들의 사상에 집착하고 또 교만에 빠져서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유대인의 경우에는 더욱이 종교적 교만이 그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이 교만이 다른 것을 일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만인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대로 그냥 놔두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감화받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히 연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니까요. 그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뭐 배우고 연습할 필요 없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죄 짓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굳이 나쁜 짓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보면은 욕심 부리고 그 나쁜 짓 남을 해치고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저절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 본성적으로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할 때 바울이 실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망한 거하고 전도를 계속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실망하든지 말든지 전도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다고 해서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를 계기로 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가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바울은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유대인한테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바람에 이방인을 향해서, 고린도에서도 유대인에게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또 배척하는 바람에 또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정성껏 먹이고 복음을 설명하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또 이제는 이방인을 향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처음 믿은 교인도 다 유대인인데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이 믿고 유대인은 안 믿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그냥 지속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언제쯤 예수 믿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시 25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 배척함으로써 이방인을 향하게 되고 이방인이 많이 믿게 됨으로써 유대인이 시기해서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돌아올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그게 세상 종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내가 전도한 걸 받아들이고 혹은 안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할 겁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그저 전할 뿐이죠. 여러분 열성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노방전도할 때 내년도 여러분 1인 1봉사인데 노방전도 많이 전도하세요. 많이 좀 지원하세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오뎅을 삶아드리고 좀 따뜻해지면은 또 부침개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를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청중교회가 있나요? 그리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시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만 우린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 바울이 새 집에 2년 동안 살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의 조건은 결코 좋지 않죠. 우선 죄수입니다. 그가 연금 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는 자기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항상 손을 붙잡아 매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습니다. 누굴 찾아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또 죄수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죄수가 됐나?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쇠사슬에 매였나? 일단 전과자 취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셋집에 살았어요. 이 셋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이게 임대료라는 뜻인데 임대료를 내는 집에 살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임대료를 냈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면서 자급자족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과 또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새 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에요. 마음 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나쁜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사역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몸져 누워서 전도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도저히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전도 못하겠다. 나는 요즘에 마음이 도저히 내키질 않아서 못하겠다. 여러 조건을 달 수 있죠. 전도할 수 없는 조건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행한 것은 내가 현재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걸 찾으면 우리는 언제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언제나 전도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전도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나? 첫째는 초대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초대했어요. 이 초대한 사람 가운데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선 시위대에 속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황실에서 근위병들, 황제의 군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이사의 집, 다시 말하면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직속 집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네시모처럼 저 아시아에서 주인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각종의 사람들이에요. 황실 사람, 시위대 사람 또는 노예, 자유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바울의 거처를 찾아왔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초대하십시오. 내년 2011년에 여러분 많이는 초대 못해도 좀 친밀하게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 정도 초대 못하겠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대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찾아가지 못해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쓴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방법은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편지 쓰기.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것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리 또 생활, 삶, 그리스도인의 지침서로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바로 이 옥중서신 속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중요한 서신들이 바울의 로마 생활 이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전해서 감화시키고 예수 믿은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보고 감동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륨토스. 이 아콜륨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말에는 거침없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 문장에서는 제일 끝에 와 있습니다. 거침이 없었다, 방해가 없었다, 자유로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했는데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막힘없이 계속 전파되어 갔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막힘이 없이 가는 것.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편지를 통해서 감옥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만날 기회도 없고 설득할 기회도 없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지 쓰시기 바랍니다. 편지 쓰세요. 이리저리 잘 풀리지 않으면 편지를 쓰시라고요. 편지는 모든 막힘을 건너뛰어서 전달이 될 겁니다.
아무튼 복음은 1세기도 안 돼서 로마까지 건너갔고 어떤 장벽도 복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박해와 매임도 가로막지 못했고 태풍과 파선이 가로막지 못했고 황제의 권력이 가로막지 못했고 유대인의 끈질긴 회방이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막히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은 막히지 않고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